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약속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이 상한 사람은 주께서 위로하시고 또 몸이 아픈 사람은 예배 가운데서 치료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가 아주 전통적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구나, 엄숙하게. 그러다 갑자기 또 옆에 사람 보고 웃으러 하니까 또 이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는 같은 그런 기분이어서 온 성도가 다 기쁨이 충만한데 왜 이렇게 하는가. 제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다녔던 교회의 예배 분위기를 아주 다 연상케 하는, 역시 합신 목사님답다, 뭐 이런 말씀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예배에 대해서 벗어난 지 참 오래돼 갖고 아주 어색합니다.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흔히 많이 말하기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 또는 이제 물이 포도주를 바뀐 사건,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에서 주께서 고의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주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 가운데에 첫 번째 표적이다. 이거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부러 말씀했습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계신 게 명확합니다. 이 사건은 다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이 갈릴리에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 있어요. 그 바로 가나라는 마을이죠. 그 마을에서 잔치자리가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잔치자리에 예수님도 또 당시에 첫 번째로 제자로 들어온 6명의 제자까지 포함해서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결혼식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이 결혼식 준비요원자인 게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 할 때 물론 당연히 이런 이 잔치를 벌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미리 준비했다가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전체가 진행이 되죠.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결혼식 준비하는 전체를 총괄 책임 맡은 것입니다. 짐작하기에는 이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의 아들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말한다면 이종사촌의 결혼식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가장 가까운 형제의 결혼식이어서 당연히 참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이 다 진행이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피로연 때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 결혼식 피로연에 포도주는 필수품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넉넉하게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과 제 아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해보기도 합니다.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별로 웃질 않으시네요. 다시 말하면 너무 많이 마신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어쨌든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때에 당연히 마리아에게 이것을 먼저 알렸죠.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말씀했죠. 물을 떠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 항아리 2-3통 드는 것 6개 있었다. 그 적게 말하면 12통에서 18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통이라는 건 이런 통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물통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깊은 많은 양이 들어가는 그런 이 돌 항아리인 것입니다. 거기에 물을 부어라 라고 했죠. 이 놀라운 하인들은 거기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냥 반쯤 부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뭐 불평하고 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들은 말씀하신 대로 물을 붓되 아기까지 부었다. 철철 넘치기 직전까지 가득 차게 부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주께서 더 놀라운 말씀은 그 물을 부었던 하인들에게 바로 그 포도주 안에 이 항아리 속에 부었던 물을 떠서 이제 결혼식 잔치 자리에 갖다 주라라고 말씀했죠. 또 이 하인들은 놀랍습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들이 금방 맹물을 부었던 그 물을 이제 떠서 잔치집에 갖다 줬죠. 그 피로연을 전체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이 신랑에게 말했잖아요. 이상하다고. 일반적으로는 이 결혼식에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서 얼마큼 다 마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좀 더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처음에도 좋은 것을 나왔지만은 지금 가져온 것은 월등히 좋은 포도주를 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주께서 지금 만드신 포도주의 퀄리티를 잘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전 여기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지금 말씀하고 싶지 않고 오늘 핵심으로 들어가서 주께서 아주 고의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사건은 우리 주께서 앞으로 행하실 많은 역사 가운데에 첫 번째 역사였다. 특히 첫 번째 표적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님 행하신 모든 역사를 가리켜 말할 때에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적은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 놀라운 일을 말할 때 쓰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힘과 방법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이루어진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기적입니다. 표적이란 단어는 그 사람됨, 그 사람이 그 사람임을 증명하는 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 사인이라고 말도 합니다. 때로는 사인 앤 원너스로 말하지만 사인을 말하죠. 사인한다. 이 말은 표적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첫 번째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에 왜 주께서 이 사건을 가리켜 일부러 고의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표적으로 말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주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란 무엇인가? 모든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도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보면서 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표제를 말씀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기독교는 축제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은 축제로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첫 번째 일을 장례식에서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식에서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은 엄숙해야 됩니다. 장례식은 조금 침통해야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웃었다가는 그건 이제 이 유가족들에게 보통 신뢰가 아닌 것입니다. 그날은 옷을 입어도 가급적 검은 계통의 옷을 입어야만 되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예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이 전적으로 어둡고 또 무겁고 침통하고 엄숙한 것이 이 장례식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은 정반대죠. 결혼식은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결혼식은 침통한 것이 없습니다. 결혼식에는 이 검은 옷 입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밝고 빛나고 화려하고 결혼식은 처음부터 웃음이 꽉 차 있습니다. 결혼식은 처음부터 노래가 꽉 차 있습니다. 시끌벅적한 것이 바로 결혼식의 특징입니다. 거의 마치 이 잔치집 이럴 때 쓰는 잔치집 분위기, 그리고 한쪽은 조상집 분위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이 역사는 결혼식에서 하셨다 이 말씀을 일부러 기록하신 것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에 교회로 올 때에 첫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잔뜩 짊어진 사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죄를 지고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울면서
주께서 나의 죄를 다 걷어가시기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믿으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들어올 때에 기쁨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지은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다 받으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넘기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것.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죄 사함받은 즐거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의 고통을 대신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한 자유함으로 완전 즐거움 가운데로 이끄심을 믿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인 것이에요. 물론 어떤 경우는 오늘 아침처럼 엄숙함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물론 이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박국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모든 사람은 잠잠할지어다. 그 말씀도 참 좋아하지만은 저는 교회는 잔치집이 돼야 된다. 들어올 때부터 시끌벅적하고 요란하고 웃으며 즐거워하며 소리치며 예배 전체가 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주께서 바울을 부르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내서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함을 선포하려고 보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매인자가 온 것이 아니라 매여 있다가 자유케 된 자로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 아리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 저주가 되셔서 끝내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가 아니라 벌써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복을 다 받도록 이미 하셨습니다. 이건 나의 것입니다. 성경 여러 차례 말씀 볼 때마다 이건 미래형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현재 완료형인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서 누리게 하시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전체는 페스티벌, 축제, 잔치집, 기쁨, 자유인 것이에요. 저는 이런 말 참 싫어요. 제 체질적으로 앞에 딱 사인보드 안에 예배 시작 전연이 모두가 침묵을 지키면서 묵상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땡 치면서 제가 평생의 삶에 한국 교회 안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데 주도한 사람인 건 우리 김 목사님 잘 아세요. 저는 혁명가입니다. 예배를 바꾸는데 혁명가에 그랬어요. 제발 종침에 시작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잔치로 시작하십시다. 우리 안에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손뼉치면서 외치면서 일어나면서 춤추면서 저희 경배드리며 나가십시다. 그럼 물론 주의 보좌 앞에 나가면은 손들며 엎드리며 무릎 꿇으며 때로는 이마에 땅에 대면서 최고의 경의와 경배를 표시하지만 출발점은 기쁨이요 축제요 자유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바로 이걸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 아침 예배를 인도하는 여는 첫 모임의 기도에서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고 끝없이 한국교회 안에 선포했던 말씀에 성령으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말했어요. 옛날에는 영과 뭐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해갖고 이 말씀을 아주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잘못 착각하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말할 때 자꾸만 뭔가는 아주 진지해질 것을 말한 것은 보여요. 그런데 영과라고 말할 때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진리로 말한 것은 말씀에서 보여주는 예배의 방식을 따라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교단의 정통적인 내려오는 것 예배의 기호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의 예식도 아니고 말씀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 성경 너무 많이 shout for the joy라고 말했어요.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은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이 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 다음에 and be glad and eat it.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할렐루야. 바로 이게 바로 주님 지으신 주의 날의 특징인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외치며 노래하는 것.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슬픔 속에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주 진지할 때가 참 많이 있고 또 엄숙할 때가 참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페스티벌인 것이에요. 즐거움이 꽉 차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즐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것이에요. 나는 죄 사함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 8.15 광복절에 갖고 있는 그 자유함보다도 더 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모든 갖고 있는 결박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모든 사망은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생명이 와 있으며 영생이란 패스포드가 아닌 것이에요. 서랍에 넣었다가 해외 나갈 때 쓰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갈 때 쓰는 패스포드가 아니라니까요. 영생이란 지금부터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기쁨과 자유와 생명의 능력을 말한 것입니다. 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 끝난 다음에 어찌 될까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저희 김 목사님을 참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가까이 사이고 저보다 10살 많으시지만은 사실은 제가 5살 많지만 외모로 아무리 봐도 10살 많아 보입니다. 연세가. 반평생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 날씨 더운 데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세가 많아 보이는 게 장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로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길 바라요. 옛날에 저는 이 스킷 드라마를 최초로 한국 교회 안에 도입한 그런 사역 아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춤추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를 흔히 많이 말하는 하나의 이 복음적 예배를 드리는 데에 앞장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복음송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넣어서 이것을 멜로디로 바꿔서 부른 노래를 원래 복음송, 가스펠송이 뜻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다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드라마도 됐는데, 어떤 교회의 예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스킷 드라마를 여러 차례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온 성도가 다 안진뱅이 성도입니다. 온 성도가 교회 올 때 다 무릎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안진뱅이였어. 주보를 나눠주는 안내위원도 안진뱅이입니다. 다 안진뱅이로 와서 예배당에 다 앉았습니다.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성가대원이 쫙 들어오는데도 안진뱅이로 옵니다. 그리고 성가대 맨 뒤에 들어오신 분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자 안진뱅이로 또 들어왔습니다. 우리 최인정 원사님은 그 드라마를 잘 아실 것이에요. 최인정 원사님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섬겼던 귀한 권사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21살로 알고 있어요, 권사님을. 그런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 중에 주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갑자기 무릎이 쫙 펴지고 일어서더니 할렐루야 서서 찬양했어요. 온 성도가 바라보면서 목사님 무릎이 치유됐습니까? 예, 주께서 저희 삶에 치유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에 전심으로 잡혀 나가면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서 온 성도가 다 무릎이 펴지고 일어서서 저 앞에 즐거움 찬양을 다 불렀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 목사님의 축도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가대의 마지막 찬양할 동안에 담임 목사님 먼저 저 입구로 가셔야 되잖아요. 나가시면서 바로 무릎으로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끝나니까 온 성도가 다시 또 다 무릎을 쫙 하고서 쫙 나갔습니다. 이 드라마 이해하십니까? 그런 경우 은혜를 받은 건 잠깐이요, 다시 나갈 때는 찬바람 쐬면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그런 신앙생활.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심장으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울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침묵 가운데서 상당히 나의 죄만 슬퍼하면서 있는 그런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 애통이 있어야 회개가 있게 되고, 그 회개를 지나가야 치유가 있게 되고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지만, 우리는 기쁨 안에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우리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주께서 고의적으로 이 첫 표적을 결혼식에서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담대히 선포해 보세요. 기독교는 축제다. 한 번 더, 기독교는 축제다. 나는 축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볼 때마다 나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로 참여할 때마다 저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합니다. 내 입에는 노래가 웃음이 꽉 차 있고 그리고 활짝 우는 얼굴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께 이제 돌아오는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며 춤추면서 모든 슬픔을 다 지어가시고 기쁨의 화관을 쓰게 하시면서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네 라고 말한 노래가 이사야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자들이 주 앞에 나갈 때는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 가운데서 표적에 의미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는 축제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말씀 가운데 나온 것은 그건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일까 말할 때에 기독교는 가족이다. 결혼식 잔치, 혼인 잔치는 가족입니다. 거기는 가족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멀리 갔던 가족들도 각자의 자기 생업 때문에 전 사방으로 흩어졌던 가족들도 이제 식구의 결혼식 잔치 때는 다 모이면서 마치 결혼식은 가족들의 집합소 같습니다. 또 다시 거기는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가족이 출발한 것이 바로 이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왜 주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결혼식 잔치에서 행하셨는가 말할 때마다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패밀리인 것이에요. 우리는 무슨 서클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단체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장이 있고 아니면 대표가 있고 총무가 있고 회계가 있고 서기가 있고 운영 회비를 내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 안에는 물론 여러 가지 전체의 주께서 이 교회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편의상 목사도 두시고 장로 두시고 또 권사와 집사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아닌 것이에요. 목사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그의 자녀로 모인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형제와 자매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참으로 놀란 것은 어제나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안 하시고 하나님 아빠. 할렐루야. 자, 김 목사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엄격한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흔히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근본주의 신학 바탕에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은 전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은 물론 당연히 알려져 있고 이 볼커포 신학의 입장서에 있는 한국교회 전체 안에 대표하는 분이었습니다. 1903년생이신데 장신과 총신이 쪼개지면서 양쪽에서 교장으로 초빙하려고 했던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전체에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선 분이세요. 그분의 제 아들이 수돌카기 교회에 있었죠. 그분의 제 중에 한 분이 바로 저희 중고등부 젊은 부장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대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 중고등부 학생으로서 들을 때마다 늘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분이 누구냐면 유명한 가난농군학교를 시작한 김용기 장로님, 바로 저의 스승이세요. 또 물론 이 강태호 목사님도 스승이시고 예배당에는 피아노 외에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근데 거기에 제가 대학부 때 회장으로서 기타를 들고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교회를 바꿔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어쨌든 그런 교회에서 자라났었어요. 아주 엄숙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은 하나님 아빠 하시니까 의외의 모습이다. 그래갖고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아시죠?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로 교회에 갖고는 기독교의 중심은 가족입니다. 이 첫 번째의 표적을 결혼식에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갖고는 근본적 아이덴티티는 패밀리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형제입니다. 서로 사랑을 줄 수 있는,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또 위로받을 수 있는, 또 아무 부담 없이 도움 줄 수 있는, 도움 받을 수 있는 이 가족의 모임 안에는 넥타이 매고 엄숙하게 하고 근엄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모인 자리는 거의 목사도 없습니다. 가족이 모인 자리는 사장도 없습니다. 가족이 모인 자리는 대표도 없습니다. 가족이 모인 자리는 그냥 아버지, 엄마, 형, 아니면 오빠, 동생, 형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죠. 가족은 긴장감이 없습니다. 가족은 경계심을 갖지 않습니다. 가족은 우리나라 말에 가장 가족을 잘 표현하는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 잘못해도 가족은 무조건 감싸는 것이에요. 근데 가족이 아니고 교회가 무슨 서클을 생각하면은 맨날 남의 약점만 지적하는 것이죠. 편가르기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어떤 바운드리를 그어서 이 안으로 들어와야 내 편이고 아니면 네 편이고, 가족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가족은 다 그냥 원서클인 것이에요. 마음이 너무 넓어요. 가족은 그 용서만 있는 것이죠. 그 용납이 있는 것이죠. 거기 모든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의 패밀리의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뭐겠습니까? love. 가족을 표현하는 제일 좋은 단어는 공의가 아닙니다. 가족, 심판이 아닙니다. 가족, 거긴 진리도 아닙니다. 가족,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일 때마다 웃으면서 서로 안아주고, 할렐루야, 첫 번째 용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누가 어떤 일을 한다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혹시 어떤 사람이 이해 못할 만한 행동하고 있으면 왜 저럴까 라고 말하지 마시고 아마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이게 가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에 갖고는 근본적인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열린연합교회는 이 가족으로서의 신분을 끝없이 이룰 줄을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자유와 기쁨과 사랑과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비방하면서 나를 꽉 숨기고 있으면서 나를 꽉 숨기는 사람은 너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열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누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모두가 함께 달려들어서 도와주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가족의 특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좀 더 좀 자유롭게 보세요.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는 절대로 그런 말 안 쓸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안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바로 교회 온 가족 공동체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주께서 이 결혼식을 통하여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첫 번째의 표적이다라고 왜 말씀했을까? 이것은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입니다. 물,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색, 무치라고 많이 말하죠. 그런데 포도주, 색깔이 있습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맛이 있어요.
물에서 포도주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물 같은 나의 삶, 맛도 없고 향기도 없고 색깔도 없던 나의 삶에 주께서 나를 타치하는 순간에 나의 삶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3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5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 5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난 주의 역사를 말한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많은 종교 중에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종교는 종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그때 그 역사하신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계심을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일 때마다 변화가 있습니다. 주 앞에 나갈 때마다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1년 전의 간증은 오늘 더 이상 간증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의 간증이 바로 오늘 간증인 것입니다. 어제 간증이 오늘 간증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또다시 간증을 또 만들어낼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날 만나시기 때문에 내 삶의 간증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산 역사인 것이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자는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자는 맹물이라 하면은 우리는 포도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맛이 있습니다. 우리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름다운 색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바로 이와 같이 주께서 이 첫 표적 가운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기대감이 늘 충만합니다. 저는 모일 때마다 기대가 충만합니다. 흥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며 임재의 경험이 될 것이며 또다시 이 가운데에서 내 삶에 더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연회장이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낸 다음에 취하면은 더 라워, 더 낮은 포도주를 내거늘 이 결혼식은 더 좋은 것을 내놓았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이지만 다음에는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 보통 아주 귀한 손님으로 어느 집에 가게 되면은 첫 번째의 식탁은 흔히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꽉 차게 내놓죠. 근데 그 집에 일주일 살아보세요. 두 번째는 메뉴가 3분의 2로 줄어들고, 세 번째는 2분의 1로 줄어들고, 네 번째는 3분의 1로 줄어들고, 다섯 번째는 먹다가 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수록 더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삶은 그런 노래처럼 sweeter and sweeter, 다시 말하면 달콤한데 갈수록 더 달콤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는데 그 정도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다음 날은 더 놀라운 은혜, 더 놀라운 사랑, 그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건 단절할 때 다음엔 더 놀라운, 더 놀라운.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흘러가는 곳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그 강물에 발을 들어가니까 처음엔 발목이 없고 다시 또 500m로 더 간 다음에 걸어가니까 이번 무릎이 없고 다시 또 0.5km 더 간 다음에 걸으니까 이제 허리 왔고 다시 더 간다 보니까 4km 넘는 강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생명이 있고 또 풍성해지면서 우리는 어디까지가 목표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 라고 말하면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니까 하면서 과거만 예상하면서 지금은 아니다. 다 그런 시절이 있을 거야. 여러분, 기독교를 몰라도 한참 모르고 우리 주를 몰라도 한참 모르고 믿음의 비밀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나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 하면서 조금 지나가면 나처럼 담담해질 거야. 아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로 기독교를 모르시군요. 예수를 모르시는군요. 우리의 삶은 내가 이만큼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다음날 더, 다음 주 더, 다음 달 더, 다음에 더. 주의 은혜는 갈수록 깊어져 가고, 저는 평생 말씀을 연구해서 주의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지만은,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 솔직한 심정은 모르는 말씀이 더 많이 발견되네. 그러니 다윗이 성령으로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끝이 없으신 주님의 은혜, 놀라우신 주님, 알면 알수록 더 놀랍고 더 놀랄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래서 알게 되면 처음에 알았던 주님 더 알게 되고 알면서,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은 우리의 믿음을 잘 말하는 것이며 기독교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믿음의 삶으로 안주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매주일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만큼 역사할 것입니다. 저 앞에 구하는 만큼 역사할 것입니다. 그냥 주일 올 때에 습관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참석해 주지, 그게 아닌 것이에요. 제가 집회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임 목사님 집회를 마치면서 광고하기를, 여러분이 이 집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성격에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나갔어요. 목사님, 어째 광고를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집회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찌 그런 광고하십니까? 온 성도가 오히려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 놀라운 집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지. 무슨 구걸하는 것입니까? 참석해 주시옵소서 구걸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위대한 왕의 잔치 자리에 여러분이 앞으로 절대 내가 한번 가주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부자는 빈손으로 가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두 손 가득 큰 선물을 안겨서 보내시는도다. 성경 말씀에 주께서는 갈급한 자에게 만족하게 하시며 목마른 자에게 채워주시며, 저는 제 마음속에서 평생 살아가면서 예배 제 자리는 맨 앞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전 예배 시간 거의 다 돼서 온 적이 없습니다. 미리 와서 물론 즐거워하지만 기대감으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저에게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난 이만하면 됐다 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 속에서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 이만큼 더 이상 은혜 받을 게 없다는 순간이 바로 사망 선고된 줄 제가 알고 있어요. 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더 좁혀 나갑니다. 더 갈급합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올 때에 여러분 갈급함으로 오십시오. 기뻐하며 오시면은 기대감과 오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 대피 기도를 받기를 바란 것이에요. 모든 기도가 받기를 바란 것이에요.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재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저주해서 축복을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도하세요.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더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주님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온 교회는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이며, 갈수록 영적으로 더 풍성해질 것이며, 갈수록 양적으로 또 늘어날 줄 믿습니다. 온이 말레이시아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축제요, 가족이요, 이 속에 변화와 생명에 충만한 교회, 그러면 온 세상은 거기 보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표정을 바꾸십시오. 잔치 자리에 온 사람의 표정을 바꾸십시오.
입이 양쪽에 걸릴 만큼 바꾸십시오. 웃음이 즐거워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오. 절대로 장례식장에 오는 것처럼 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잔치자리에 오는 걸 표현하십시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노래가 있으며 축제가 있으며 감사가 있으며 가족으로서의 따뜻한 사랑을 충만하며 또한 모일 때마다 기대감을 올 때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심으로 생명과 변화와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전심으로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감사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축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가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 마세요.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제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축제의 믿음의 삶을 살아 누리겠습니다. 가족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의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모일 때마다 변화와 성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이와 같은 고백을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